네, 오늘은 요한복음 7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간을 계셨습니다. 그 40일 동안에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요즘 그 요한복음 20장을 하면서 예수님 부활 이후의 행적들을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 공부하고 있는데, 한번 종합적으로 각 복음서에 나와 있는 또 사도행전이라든지 각각 복음서에 나와 있는 이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오늘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께서 각 여러 성경 구절에서 나오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각각 사람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잘 정리가 되고 성경을 이해하기가 쉽게 될 것입니다. 자,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6에서 17절이 오늘 이제 그 핵심 구절이고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성경 기록대로 우리 죄들로 인해서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또 성경 기록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일 낮 3일 밤 동안 그 몸이 무덤에 있었고 혼은 땅의 심장 속에 계셨습니다. 땅의 심장 속. 핵심이죠. 자,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이는 요나가 고래의 뱃속에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그처럼 3일 낮과 3일 밤을 땅의 심장 속에 있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혼이 3일 낮과 3일 밤 동안 땅의 심장 속에 있는데, 이 땅의 심장 속은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지하 세계는 뭐가 있죠? 아브라함의 품이 있고요. 그리고 지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끝없는 구렁이 있습니다. 오고 갈 수가 없도록 말이죠. 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요 가지고 지옥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구렁을 건너서 낙원으로 옮겨가셨죠. 그리고 낙원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의 혼을 이끌고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며,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품에 포로로 잡혀 있어서 셋째 하늘을 오르지 못하고 있는 바로 그 구약 성도들이 거기에 아브라함 품에 갇혀 있었던 거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값으로서 모든 죄를 다 구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의 그 피로 그 포로로 잡힌 자들까지도 데리고 셋째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는데 다시 승천하시기까지 그 40일 동안 11번을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11번 보인 그 사건들,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주의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돌무덤을 찾았던 사람은 막달라인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사람 마리아라는 사람이에요. 첫 번째 막달라인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 말씀 보시면 이때 예수님께서 그 주의 첫날에 일찍 살아나셨을 때 그분께서는 친히 7 마귀를 그녀에게서 쫓아버리신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더라라고 하셨습니다. 막달라인 마리아가 바로 예수님을 찾아서 아침 일찍 새벽에 그 돌무덤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찍 갔기 때문에 그때는 아직은 동이 터오르기 전이어서 어둑어둑했던 바로 그런 시각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 주의 첫날에 막달라인 마리아가 일찍 그 무덤으로 오니 아직 어둑하였을 때라. 동이 터오르지 않아서 아직 어두운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새벽이죠, 새벽. 바로 그때 돌무덤에 찾아갔던 막달라인 마리아. 자, 그러나 이미 돌무덤은 비어 있었고요. 또 지진과 함께
예수님께서는 돌무덤에서 나오셨고 또 돌무덤을 찾은 막달라인 마리아를 주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근데 어떻게 부르셨냐면 막달라인 마리아의 이름을 직접 부르셨어요. 마리아야 라고 하셨습니다. 마리아야. 요한복음 20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리아야 하시니라. 그녀가 자신 몸을 돌이켜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랍보니 하니라. 그것은 스승님이라고 말하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만지지 말라. 이는 내가 아직 나의 아버지께 올라가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내가 나의 아버지이신 너희 아버지께로 또 나의 하나님이신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가노라 하고 말하라 하시니라. 자, 나는 이제 하늘 아버지께로 올라간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마리아에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늘 아버지께 올라가기 전에 왜 막달라인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을까요? 왜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토록 마음의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을 먼저 왜 찾아가지 않고 막달라인 마리아를 먼저 만나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 막달라인 마리아가 가장 이른 새벽에 주님을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고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에 너희는 나를 구할 것이요 나를 발견하리라. 나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는 나를 만나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막달라인 마리아가 그랬어요.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돌무덤에 아주 새벽 일찍 어두운 밤에 돌무덤으로 갔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리아를 만나주셨어요. 마리아야 이름을 부르시면 만나주신 것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은 여자들이 있습니다. 여자들. 이 여자들은 천사들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증언을 듣고 두려움 속에서 그리고 큰 기쁨 가운데서 이제 돌아가고 있는 중이었어요.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 여자들은 바로 제자들에게 알리러 갔던 겁니다. 자, 보실까요? 두 번째는 여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마태복음 28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그런 다음에 속히 가서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음을 알리라. 그리고 보라. 그분께서는 너희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시는도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먼저 가실 것을 여인들에게 알렸어요. 그리고 너희들은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알리라 이렇게 하셨거든요. 근데 이 여인들이 제자들에게 막 가고 있는 동안에 다시 이제 주님께서 천사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직접 그 여인들을 만나 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태복음 28장 9절에서 10절에 그런데 그들이 그분의 제자들에게 말하러 간 동안 보라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여인들을 만나신 거예요. 모두 안녕하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들이 와서 그분의 두 발을 붙잡고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여기서는 벌써 그 예수님의 두 발을 붙잡죠. 이미 돌무덤에서 나오셔서 마리아를 만났을 때는 아직 하늘에 다녀오시지 않았는데 지금은 다녀오신 거예요. 그래서 두 발을 붙잡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이미 아버지께 다녀왔기 때문에 순식간에 다녀오신 겁니다. 그분께 경배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나의 형제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알리라. 나의 형제들이 누구예요? 제자들.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이제 나의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나의 형제들입니다. 나의 부모들이 되는 거죠. 나이 드신 분들은. 자, 세 번째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제자들은요.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이었습니다.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을 주님께서 만나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런데 보라, 그들 중 2명이 그와 같은 날에 엠마우스라 불리는 촌락으로 갔더라. 그것은 예루살렘에서부터 60펄렁쯤 떨어진 곳이었더라. 그러면서 발생한 이 모든 일에 관하여 그들이 함께 대화하였더라. 그런데 그들이 함께 대화를 하고 논의하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예수님께서 친히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가셨더라. 자, 예루살렘에서 엠마우스로 가는 그 제자들이 그 가는 길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제자들을 만나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그들이 가려져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자 바로 성경 말씀을 열어서 말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증언을 해주셨어요. 그 제자들에게. 그렇죠.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그리고는 그분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기록들에서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펴서 모세 그리고 모든 예언자들이 말하는 그 예언서들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기서 예언한 것이 바로 나다. 바로 자신에 관한 것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러자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의 눈이 확 뜨인 거예요. 눈이 열렸어요. 아, 보니까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시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바로 제자들을 만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증거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렇게 부활의 증인들이 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주님께서 나타나신 것은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34절에 말하기를 주께서 정녕 살아계셨으며 시몬에게도 나타나셨도다 하였더라. 시몬 베드로에게 다른 제자들보다 12제자보다 먼저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게바에게 보이셨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바로 게바입니다. 그 후에 12명에게 보이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먼저 보이셨습니다. 애초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그것도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는 제자로서의 지위를 상실했죠. 상실했고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부활하시고 나타나셔서 3번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요. 시몬 베드로가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그가 고백했고 그는 회개했습니다. 자기의 지난 잘못을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는 제자의 반열에 설 수가 있었습니다. 항상요, 이 부활의 증인된 자들은요, 먼저 회개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항상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그 부활의 현장에 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번째입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나 보이세요. 근데 이 제자들 중에는 도마는 없었어요. 도마는 제외하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데 누가복음 24장 36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와 같이 말하는 동안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한가운데 서셨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자, 우리 주님께서는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이 지금 두렵기 때문에 바깥의 문들도 다 걸어 잠그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 한가운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두려움 가운데 불안 가운데 떨고 있는 그들에게 한 말씀 하셨어요. 너희에게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평안이 있기를 기원하노라. 37절, 38절을 마저 보시면요. 여기에 제자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공포스러워하고 겁에 질렸으며 그들이 어떤 영을 보고 있다고 짐작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어찌하여 너는 불안해하느냐? 그리고 어찌하여 너희 마음속에 걱정들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 지내고 난 뒤에 그들은 그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을 때 부활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해서 나타나셨는데도 공포에 질려서 겁에 질려 있었고, 예수님께서 실질적인 몸을 입고 오셨는데도 영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건 영인가 보다. 그만큼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즉시 그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입증해 보이셨는데 어떻게 보이셨냐면요, 39절 40절에 나옵니다.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을 보라. 바로 나니라. 나의 두 손과 나의 두 발이 어떻길래요? 나를 손으로 만져보고 살펴보라. 이는 영은 살과 뼈들이 지니고 있지 않지만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지니고 있기 때문이야. 부활하신 몸은 이렇게 살과 뼈를 지니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만 있으면 살과 뼈가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께서 그와 같이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자신의 두 손과 자신의 두 발을 보여주셨더라. 두 손과 두 발에는 못 박힌 자국이 남아 있었던 겁니다. 친히 보라는 거예요. 내 몸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지. 제자들은요, 이제 직접 예수님의 몸을 만져봤습니다. 느낌상으로도 이거 정말 예수님께서 살아오셨구나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셨던 분이 이렇게 살아나셨구나.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지금 제자처럼 감각이나 느낌이나 만져봐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항상 말씀을 통해서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펴서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을 때 그들이 그때 믿을 수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주님께서는 말씀을 받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어요. 지금 체험적으로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고 믿는 것, 그것을 원치 않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주님께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22절에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금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바로 그렇게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이것을 말씀하신 후에 친히 그들에게 숨을 내쉬셨으며 그들에게 같이 말씀하시니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지 못하면 그는 성령님께서 내주하지 못한 가운데서는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자로 설 수도 없고요. 부활에 목격한 그 제자들도 두려움 속에서 떨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직접 이제 성령을 받으면 담대함을 갖고요, 성령께서 마음속에서 할 말씀을 지정해 주셔서 그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주님을 증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위해 숨을 내쉬며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약의 예언자들에게 주셨던 것처럼 바로 이 제자들에게도 성령을 주셨어요.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자, 이제 8일이 지났습니다. 이제 8일이 지나요. 그리고 나서 이때는 도마가 없었거든요. 근데 도마가 있는 제자들 중에 도마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6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시는데요. 요한복음 20장 26절에 그리고 나서 8일 뒤에 다시금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 중에 오셔서 한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희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8일 뒤에 이제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는데 그 이유는 도마가 믿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손과 발을 만져보기 전에는 자기는 믿을 수 없다고 그렇게
그가 얘기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을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은 베드로였고요. 가장 나중에 만난 사람은 바로 도마가 됐습니다. 그는 직접 주님을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던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27절에서 2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세요. 여기 너희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고 나의 두 손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 너희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나의 옆구리 속으로 찔러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이에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하였더라.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는 도마에게도요 동일한 위로와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시 한번 주님을 믿게 하고 그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요. 이제 도마도요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었습니다. 제자들의 그러한 현실은 너무나 각박했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들은 죽음의 두려움이 있었고 삶의 중심에서 모든 것들이 혼란스럽게 뒤엉켜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는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요. 이것은 위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어느 제자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을 향한 그 고백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도마까지도 완전히 이제 부활의 증인으로 설 수가 있게 됐던 거죠. 자, 이제 7번째는요.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 보이시는데 그때는 티베리아스 바다에서 제자들을 만났어요. 이 티베리아스는 다른 말로 갈릴리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만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21장 1절에 그들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티베리아스 바다에서 다시금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셨더라. 그런즉 그분께서 이런 식으로 자신을 보이셨더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들이 티베리아스 바다에 갈릴리 바다에서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은 어부였습니다. 베드로가 어부였잖아요. 다른 이들도 어부였는데 일단 베드로가 자기 같이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빈 무덤에 안 계시니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그는 이제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물고기 잡으러 이제 내 본향으로 갈 걸세. 그랬더니 제자들도 딱히 뭐 할 게 없으니까 그럼 나도 같이 가자고 해서 베드로를 따라서 이제 이 티베리아스 바다로 간 거예요.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거기 7명의 제자들이 나오거든요. 시몬 베드로와 디두무스라 불리는 도마와 갈릴리 카나의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그분의 제자들 중 다른 2명이 함께 있었더라. 자, 총 7명이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너와 함께 가노라 하니라. 같이 가자. 그들이 밖으로 나가서 즉시 선박 안으로 들어갔으니 그날 밤 그들이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라. 그들은요 티베리아스 바다에서 이제는 어망을 던져서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3년 반 이후에 지금 다시 한번 그 바다에 가서 투망을 던졌어요. 그런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이제 그들은 하루 꼬박 잡고 그 물고기를 잡으려 했습니다만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이제는 이제 해안으로 이제 돌아오는 상황이 됐죠. 바로 거기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지 못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물을 다시 너희 오른쪽에 던지라. 보시죠. 요한복음 2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너에게 어떤 음식이 있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그분께 없나이다 라고 대답하였더라. 그러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선박의 우측에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너희가 찾아내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면 그들이 던졌는데 그때 물고기들의 무리로 인하여 그들이 그것을 끌어당길 수 없었더라. 아니 온 밤을 그 티베리아스 바다를 휘젓고 다니면서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도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이제 물가로 나와서 예수님께서 너의 오른쪽 배 우측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엄청난 물고기를 잡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베드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분명히 나는 어부로서 뼈가 굵은 사람인데 나의 노력과 나의 경험으로도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어부도 아닌 목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과연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 이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 배 우측에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상상치도 못한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는 교훈은 나에게 불가능한 일들이요, 주님의 능력이면 해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는 일을 주님께서는 능히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8번째입니다. 8번째는 제자들에게 갈릴리 산속, 바로 거기서 지정해 주신 그 장소에서 예수님은 만나 주십니다. 제자들 8번째 이제 만나는 건데요. 그때 11명의 제자가 갈릴리로 떠나 예수님께서 자신들에게 지정해 주신 산속으로 들어갔더라. 그 갈릴리 산속에서 만나기로 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그분을 배웠을 때 그들은 그분께 경배하였으나 일부는 의심하였더라. 자,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그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심으로써 계속적으로 그들의 의심을 없애고 믿음을 갖게끔 그렇게 하셨습니다. 9번째입니다. 9번째는 아예 500여 명 이상의 제자들에게 한꺼번에 나타났어요. 한 번에. 500여 명 이상에 있는 제자들에게 한 번에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그 뒤에 그분께서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으니 그들 중 대다수는 현재까지 남아있으나 일부는 잠들었느니라. 자, 고린도 전서를 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한 그 500여 명 이상의 형제들 중에는 일부는 잠들어 있는, 죽어 있는 그러한 형제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500명 이상의 형제들이 한꺼번에 보이셨다는 이것 때문에 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인들은 그 경비병들을 매수했잖아요. 그리고 제자들이 가지고 갔다 해라 이렇게 했었던데 이제 500여 명 이상의 한꺼번에 예수님을 봄으로 해서 그 제사장들이나 바리새파인들의 그러한 그 부활을 막으려고 했던 것들은 더 이상 막지 못했어요. 많은 이들이 한꺼번에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500명 이상의 형제들에게 한 번에 보이셨다는 것은 그 당시에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있었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의 무리가 함께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입니다. 주님은요, 우리들에게도 이 교회로 모인 저희들에게도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명령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는 너희가 권능을 받으리라.
성령을 받으면 권능 받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끝부분에까지 모두 이르러 나에게 증인들이 되리라. 성령을 받아야만 그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증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을 받지 못하면 증인의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제 10번째 보이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 말씀에 그 후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뒤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사도들 중에서도 야고보가 있었는데 야고보는 이미 헤롯 왕에게 목배임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사도 야고보는 없었어요. 지금 여기서는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요, 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었지만 믿은 후에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지금으로 말한다면 목사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그가 이제 믿고 난 이후,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올 때 그곳에서 감독을 맡고 있었던 바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납니다. 야고보. 보세요. 갈라디아서 1장 1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형제인 야고보, 주의 형제라고 기록해 있죠. 예. 내가 주의 형제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아니하였노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기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생 야고보에게 보이셨다. 마지막 11번째입니다. 11번째는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겁니다. 올리브산에서 승천하실 때. 누가복음 24장 47절에서 48절, 50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민족들 가운데 회개와 죄들의 사면이 그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야 하는도다. 그런즉 너희는 이런 일들의 증인들이니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그들을 베다니까지 끌고 멀리 이끌고 나가셨으며 그분께서 자신의 두 손을 들어올리시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더라.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두 손을 들어서 제자들을 복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는 동안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분께서 그들로부터 떨어져 하늘 속으로 들려 올라가셨더라. 예수님의 승천하는 그러한 광경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에 11번을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을 우리가 지금 배웠습니다. 잘 정리해 놓으십시오. 여러분들이 성경 읽을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구절 저 구절에서 각각 나오는데 이렇게 11번을 쭉 한번 정리해 놓으시면 순서대로 언제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나타나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타나신 뒤에 하신 일이 있어요. 그들에게 분명히 주신 게 있어요. 보시죠. 첫 번째,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나타나 보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분께서 또한 자기 십자가의 순환 이후에 자신이 살아있음을 그들에게 다수의 무오한 입증들을 통하여 보이셨더라. 그분께서는 그들에게 40일간 보이셨고 하나님의 왕국과 관계되는 것들을 말씀하셨으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하여 말씀하셨어요. 이제 너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왕국이 들어와 있다.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이제 내가 다시 재림할 때 그때는 하늘의 왕국이 이 예루살렘에 실제 너희들이 볼 수 있도록 들어설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때까지 하늘의 왕국을 너희 안에 가지고 있고 그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 이렇게 격려를 해주신 거죠. 이렇게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던 거예요. 자, 누가복음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과 32절 보시면요.
그리고는 그분께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기록들에 관하여 자신에 관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하셨더라. 엠마우스로 가는 제자들에게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그분께서 도중에 우리와 함께 대화하시는 동안 그리고 친히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시는 동안 우리의 마음이 우리 안에서 타오르지 아니하였느냐 하더라. 성경 기록들을 열어주셨어요. 성경 기록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말씀이었고요. 두 번째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남겨두나니 곧 내가 너희에게 주는 나의 평안이라. 내가 너희에게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안을 주노라. 너희의 마음이 근심하지 않게 하고 그 마음이 무서워하지 않도록 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요,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에 처해도 그는 평안합니다. 요동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평안이 그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주는 그러한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근심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평안을 지금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막막하고 어려울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평안을 마음 안에 가지고 계신다면 능히 주님께서 그것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주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들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라고 하셨습니다. 민족들에게 가르치라. 모든 것을 준수하도록 그들에게 가르치라. 먼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고 따르도록, 믿고 구원받고 침례에 이르도록 그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에게도 또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믿지 못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예전부터 했던 일들을 그냥 수행하는 그런 사람들로서 그냥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평안을 주심으로 그들은요, 예전과는 다른 완전한 담대함으로 살아가게 됐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그들에게 부활의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활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